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접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청정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라고 생각해 하였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영원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를 가리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이제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간구와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해 오던 다윗의 모습이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권한, 지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 의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당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나? 그 첫째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을 봅니다. 1절 또는 9절에 다윗이 찬양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와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은 이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우선 찍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아무개가 어쨌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아무개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흠점 없이 거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제 찬양의 시작을 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 이름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하늘에 두셨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이 자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미미합니다. 도대체 자연이 뭐냐?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모든 거짓과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다.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이,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펴져. 그래서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창조의 손길, 아버지의 그 창조의 그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그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데,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96편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는 이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시는 데 있어서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적을 무효시키는데 같은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그 대적을 잠잠케 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적에게 막강한 힘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보수자로 하여금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약 고린도전서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죽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죽여서 죽여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영 죽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 사탄이 막강한 사망의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안 죽겠다 할 때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와가지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죽을까 봐 벌벌 떠는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죽여. 나 이미 죽었어. 죽은 자를 또 죽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라는데 이미 죽었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 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죽어도 우리는 살고 살아도 우리는 산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 보면 그 막강한 대적을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받을 만한 지혜다.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인간도 마귀도 측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대화해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자기가 같이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 다윗이 고백하듯이 측량치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고 마귀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는 아무도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기 생각으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만큼만 알지 그 이상을 몰라요. 그 이상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한 것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다 그러죠? 예. 우리 손가락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손가락 하나는 우리 콧구멍이나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기가 막힌 거죠. 하늘.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늘, 도대체 하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클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요. 하늘이 얼마나 클까요? 기가 막힙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하늘 크기도 측량하지를 못해요. 이 하늘 크기를. 지금 현대 과학으로. 그런데 어찌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을 우린 다른 말로 하면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요. 우주 속에는 보이지도 않는 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이 하늘.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사고법에는 하늘을 이제 세 층으로 삼중천으로 얘기하죠. 삼중천 하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 사고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 예. 구름 하늘. 아, 오늘은 하늘이 맑다.
오늘은 하늘이 흐렸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의 첫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밤에 보는 하늘. 밤에 보는 하늘과 낮에 보는 하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밤에 보는 하늘은 그 별이 하늘, 총총한 별이 있는 그 하늘을 보는. 구름 하늘은 많이 낮고 별이 하늘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이 하늘이 다른 말로 하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삼중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은 그때 당시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셋째 하늘에 갔다 오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하늘이 얼마나 먼데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수수께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주 안속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몇백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극상 요즘 살아봤자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살아가지고는 저쪽 하늘에 못 갑니다. 가답은 몇백억 광년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죽어요. 늙어서 죽어. 근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이 고백을 통해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다윗의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이 만들어 베푸서 두신 달과 별들, 그것들을 보면서 별도요, 말이 별이지 지구보다 더 큰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달도 큰 별이 아니에요. 작아요. 엄청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내가 보니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금치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그 생활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관광을 합니다. 많이 관광을 하는데 그 관광지에 가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참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소위 지금 현대말로 하면 자연으로 생긴 그 아름다운 경관, 감탄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관광을 다니셔야 되겠죠. 돈돈하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힘이 있을 때 좀 다니셔야죠. 그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게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사람이란 존재는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걸 우선 먼저 알고 들어가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를 봤더니 어느 만큼 가치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셨어요? 먼지 흙으로 만드사. 먼지 흙으로. 그러니 나는 먼지야. 늙어보니 먼지가 더 잘 알래요. 몸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먼지가 떨어져요?
문지인가나 문지만 떨궈뜨리는 거죠. 아무리 깨끗한 척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구들의 문지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떨어지는 문지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늙을수록 더 모욕을 해야 되고, 젊어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욕했다면 늙어서 매일 모욕해. 왜냐하면 몸에서 떨어지는 게 있고, 또 몸에서 늙은 분비물이 나가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늙을수록 더 화사한 옷을 입고 말이죠. 더 생기발랄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퇴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놓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간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 우주의 거대한 우주 속의 인간은 하나의 먼지예요. 먼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문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지가 지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속의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홍모보다 가벼운 문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깨달은 다윗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은 천사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지 같은 흙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문지 같은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누구를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먼지 같은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높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주, 거대한 우주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 권능의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으니라. 하나님을 찬양받을 것은 하나님의 권능, 지혜, 영원히 하나님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핵무기를 아무리 가지고 현대무기를 아무리 가지고 현대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서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지혜를 찬양하고 주의 권능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주의 이름은 거룩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봐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가족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이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